오늘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41절, 9장 한 장 전체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면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국 고대 소설 심청전에 나오는 신봉사 심학규가 그토록 눈을 뜨고 싶어 했던 그 이유는 지어미를 닮은 딸 심청이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아비 때문에 고생하는 딸년에게 자신이 벌어서 밥 한 끼라도 먹여주고 싶어 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토록 심학규, 신봉사 눈을 뜨고 싶게 만들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신봉사는 부처님께 공양미 300석을 바치면 눈을 뜰 수 있다는 주지의 말을 고지 듣고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심청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자기를 그토록 보고 싶어 해서 눈을 뜨고자 했던 아버지를 홀로 두고 공양미 300석을 위해서 자기를 제의의 제물로 팔아 생명과 그것을 바꾸게 되는 것이지요. 물론 이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고대 소설이지만 만약에 그 소설의 끝이 좋지 않다면 심청이는 아마 아비의 마음을 모르는 불효자 중에 불효자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의 생명을 팔아서 눈을 뜨기를 원하는 자가 있겠습니까? 설령 그렇게 해서 눈을 뜬다고 하더라도 그 삶이 행복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지요. 아마도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소설을 보면은 효녀 심청이 물에 빠진 후에 신봉사는 집을 떠나서 유리방황하면서 돌아다니며 살았다고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 신봉사 마음이 오죽 괴롭고 답답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는 한 장님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소경은 그가 소경으로 생활할 때는, 거지 생활을 할 때는 별다르게 생각하는 게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자기 자신을 불쌍하게 여겨서 일용할 양식만 줘도, 동량만 던져줘도 그의 삶은 행복한 삶이 되었습니다. 배를 움켜쥐고 굶지만 않으면 그에게 있어서는 그 삶은 그닥 나쁜 삶은 아니었습니다. 행복한, 만족할 만한 삶이었습니다. 그가 동량을 해서 큰 집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가 동량을 해서 땅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요즘에는 동량해서 구걸해서 집도 사고 좋은 차도 타고 다닌다고 하지만 그 시대는 그렇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가 동량을 해서 그가 뭔가를 크게 누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작은 양의 돈과 음식이 그에게는 일상의 기쁨이었고 그러한 삶의 만족이었을 것입니다. 거지 소경에게 푼돈을 던져주는 자들 아니면은 또 약간의 음식을 주는 모든 행인들은 그에게는 참으로 고맙고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 또 소경에게 과부를 많이 하는 종교인들 이러한 사람들은 아주 그에게는 좋은 사람들로 느껴졌습니다. 사실 선을 행하는 것이 의인임을 자처하는 그러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많은 자들이 연민과 더불어 위선의 모습으로 자선을 행하곤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고 제사장 무리였던 것이지요. 그런 그들의 어떻게 보면 진심이 없는 그러한 자선의 행위조차도 그 소경에게는 정말 고맙고 감사한 그러한 행동이었고 그들에게는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거지에게 음식과 푼돈을 주는 모든 자들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소위 종교인,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더욱 그러한 자들은 그랬다는 거죠. 그들이 더 많은 빈번하게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신념으로 더 많은 구제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소경 거지에게는 그들은 참으로 좋은 이미지를 가진 사람이라고 느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소경 거지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주님은 그 소경에게 단지 작은 푼돈을 또는 음식을 준 것이 아니라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여 주십니다. 거지라는 삶을 청산하고 소경이라는 삶을 청산하고 일반인과 동일한 삶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축복은 이제 자기가 지금까지 누구에게 받았던 푼돈이나 음식 그러한 어떤 자선의 행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은 그에게는 완전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그러한 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 참 중요한 것 아닙니까? 사람이 좋은 사람을 만나면 좋은 곳으로 또 좋은 종착점으로 끝이 나지요. 하지만 나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쁜 곳으로 이끌리게 되고 나쁜 종착점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만나야 될 분이 누굽니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의 인생의 종착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축복으로 인도되는 것이죠. 그 선한 주님을 여러분들이 꼭 다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뜬 그 심정, 그 소경의 심정은 여러분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태어날 때부터 장님으로 소경으로, 요즘에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죠.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그가 어느 날 한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눈이 뜨고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가 눈을 뜰 때의 기쁨과 한이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마 놀랍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눈은 떴지만 기가 막힐 정도로 행복하고 좋았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신기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는 그가 뜬 눈으로 세상을 보기를 원했고 또 자기에게 자비를 베풀었던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했고 또 부모를 보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닥쳐진 이 행운 이것을 남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에게 축복받기를 원하고 환영받기를 분명히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기대했던 생각과는 달리 오늘 성경 본문 9장을 읽어보면 그에게 닥쳐진 상황은 전혀 예상 밖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찾아온 것은 주위 사람들의 축복과 격려와 환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안식일에 눈을 떴다는 그 이유만으로 정죄를 당해야 했으며 또 지금까지 자기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었던 종교인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법정 앞에 서서 위협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처지에 이르게 됩니다. 소경 거지는 지금까지 자신이 갇혀 살았던 육체의 암흑에서는 벗어났는지 모르지만 새로운 눈은 떴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암흑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는 그저 불쌍한 거지였습니다. 자선의 대상이었고 연민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뜬 그 순간부터 그는 육신의 광명은 찾았는지 모르지만 더 깊은 암흑, 즉 사람들이 주는 미움과 정오와 불신과 위협의 환경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지요. 그런 세상은 소경 자신이 보기 원했던 세상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그것을 보느니 차라리 눈 감고 사는 게 속 편한지 모르겠다는 거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본문 9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메시지는 예수님을 만나면은 첫째, 너무나 행복합니다. 너무나 기쁩니다. 환희가 넘칩니다. 감동과 감격이 있습니다. 소경이 눈을 떴을 때와 같이 큰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그때부터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며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을 때에는 세상과 우리는 하나였기 때문에 우리와 세상 속에는 부딪힘도 없고 어떠한 문제도 없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에 속한 이 세상에서 눈을 떼게 되는 순간부터 그때는 우리는 다른 것을 보게 되고 이 세상이 녹록지 않은 전쟁터가 되고 마는 것이지요.
되게 신앙에 관심은 있지만 주위에 맴도는 많은 이들이 이것을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교회에 나오지 않았을 때는 내가 하는 의지와 내가 하는 신념과 결정들이 다 옳은 거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결정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달랐다는 것을 알게 되고, 거기에서부터 영적인 부대낌이 우리에게 불편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된다는 거죠. 애써 거부하려고 해도 거부할 수 없는 그러한 심령의 변화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율법이 도리어 우리를 사망에 이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 도리어 우리에게 우리 삶에서 반응이 일어나서 부딪힘을 만들어서 우리를 정죄하게 된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일어나는 영적인 변화는 우리에게 성숙을 가져다주는 훈련의 시간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곳으로, 축복의 곳으로 인도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안주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은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 마치 사춘기의 자녀들이 변화를 일으키는 것 같은 그러한 변화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장해야 한다는 거죠.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를 마치 십자군 전쟁과 같이 세상에 대해서 도끼를 품고 메가폰을 잡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불신자들을 다 사탄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말하는 기독교와 다른 이슬람과의 대적 관계, 이것을 영적인 전쟁이라고만 말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전쟁, 세상과의 전쟁이라는 것은 예수를 만난 이후 그때부터 시작되는 격리와 외로움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마치 오늘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출교하기로 마음먹은 것 같이 그 세상 안에서의 외로움을 말합니다. 그리고 단절을 말합니다. 가족으로부터의 단절, 믿음을 공유하지 못한 세상으로부터의 단절을 말한다는 거죠. 그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군인이 가장 힘이 약해질지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군인이 가장 힘이 없어지는, 전쟁에서 실패할 때는 포위당했다고 느낄 때입니다. 가장 아주 뛰어난 정치적 지도자가 배반하고 자기 자신을 포기할 때는 감옥에서 독방살이할 때 자기 자신을 포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외로움과 단절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라는 거죠. 사단은 우리에게 세상에서의 어떤 우리에게 받는 존경, 우리에게 주는 사랑,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칭찬들을 단절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외롭게 하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실패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단절을 두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주님을 만나고 싶지만 만나기를 꺼려한다는 거죠. 주님과 동행하고 싶지만 동행하기 싫어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단절되고 외롭지 않기 때문이죠. 외롭게 되기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속에 세상의 단절이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되고, 그 기쁨 속에서 세상 또한 주님과 동행하게 하는 그러한 빛이 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여러분 인생 최대의 전환점입니다. 그 전환점은 대학 입시의 합격이라든지 또 어떤 직장에 입사를 한다든지 이민과 같은 인생의 전환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전환점은
세상이냐 아니면 천국이냐 시민권에 관련된 전환점이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께 함께 한번 여쭤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다 한국 시민권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 시민권하고 시리아나 또 아프가니스탄 시민권 중에 여러분 둘 중에 선택하라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한국 시민권이죠. 그러면 여러분 한국 시민권 중에 한국 시민권과 크로아티아 시민권을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래도 한국 시민권이죠. 그러면 조금 더 나가볼까요? 한국 시민권하고 영국 시민권, 미국 시민권, 독일 시민권 어느 게 좋습니까? 독일 게 좋죠. 조금 헷갈리기 시작하죠. 그래도 결정을 못하는 분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천국 시민권과 지옥 시민권 어느 것 받으시겠습니까? 모두가 천국 시민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것은 우리에게 이견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다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야 되는 분들 아닙니까? 그 시민권 우리가 소유하고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헷갈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영생의 시민권, 천국의 시민권이 가진 자라면은 오늘 소경이 예수님을 만난 후 그가 부딪혀야 했던 상황들 또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미국 시민권 가진 자들은 미국 대사관에서 미국 군대가 보호하지 않습니까? 한국 시민권 가진 자들은 한국 군대가 정부가 보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사생 하나 고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라는 거죠. 예수님을 만난 소경은 그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먼저 눈이 열렸습니다. 소경은 눈을 떴습니다. 동시에 영적인 눈도 뜨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에 대해서 말하라고 하니까 주님을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나중에는 구세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은 영적인 눈을 뜨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영적인 눈이 뜨기 때문에 앞에 있는 단순간의 모순가로 인해서 상황으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소망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됩니다.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기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보이면 못 가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견디고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세상에 대해서 담대해집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빠가 저기에 있으면은 자기 또래 친구들 앞에서도 굉장히 키 큰 아이 앞에서도 굉장히 담대해지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아빠가 보이기 때문이죠. 우리 아빠가 금방 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세상에서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소경 거지는 바리새인들에게 끌려가서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자칫되면 출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눈 떠서 사랑구실하며 살아보려고 하는데 거기서 출교를 당하면 그 눈 뜬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소경은 그것에 대해서 담대했습니다. 주님에 대해서 증거했다는 거죠. 자신의 위협에도 아랑곳 없이 주님을 나타낼 수 있었다는 거죠. 주님을 만나게 되면 담대해집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게 되면 담대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담대해지게 되어 있고요. 물질에 대해 담대해지게 되어 있고요. 내 인생의 모든 상황과 조건에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확실히 믿지 못하면 어떨 때는 담대해졌다가 어떨 때는
떨어졌다가 왔다 갔다 한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를 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님을 만나면 믿음이 생깁니다. 모든 것을 손해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가장 선한 곳으로,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천국과 영생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하나의 어떤 소설이나 잡지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약속으로 믿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부여잡은 자는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믿고 찾는 이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고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을 보게 만들고 그 믿음이 나를 천국 시민권자로 살게 할 것입니다. 오늘 소경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만난 자의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되짚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러면 만난 후에 소경과 같이 눈이 뜨였습니까? 영적인 눈이 뜨이고 담대해지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자라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시민권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그 시민권을 소유하신 분들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그렇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만나면 이전에 우리가 살았던 삶보다 더 놀랍고 귀하고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알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들의 눈을 여시사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배 찬송 432장 부르시겠습니다.